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통치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했을까? 솔로몬 하면 사람들은 지혜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내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내게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출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유일한 실수 너희 엄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컸을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실수 밧세바를 만난 거였습니다. 밧세바를 만난 것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며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자식들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말합니다. 솔로몬 봐라,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실수 너희 엄마 만난 거다, 네가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안 했겠냐고요. 이렇게 자라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제 함께 왕의 자리를 겨누었던 다른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이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느니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셨는가 이거죠. 솔로몬에게 주셨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요, 성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번제 드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이 사람의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내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형, 그 잘난 형, 인물도 괜찮고 성품도 좋았었고 아버지를 한 번도 근심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고, 이런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형도 마음이 너무나 서운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한 일 한 번도 없는데 왜 왕위를 내가 아닌 내 동생, 저 아버지 유일한 실수로 난 이 아들 저에게 줬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습니다. 왕이 되려면 장자에게 갑니다.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장자가 죽으면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 너무 이뻐요. 자기 이제 동생이죠. 베달의 여동생. 그 여동생 보면서 너무 이쁘니까 이 강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집에 와서 울고 있으니 그 오빠가 보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아가서 결국에 암논이 죽었어요. 큰형이 죽었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옵니다. 길라압이라는 자가 있어요. 길라압이라는 자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어요, 얘가. 그러니까 셋째 이제 오는데 압살롬인 거예요. 이 압살롬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힘을 기르다가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그 왕위에 앉았던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결국에 저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럼 이제 넷째 아도니아에게 온단 말이에요. 넷째, 이제 드디어 왕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나야, 아버지 후계를 이어야 될 사람은 나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썩였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속썩인 적 없어요.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게 안 왔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던 저 동생이 어떻게 왕위를 줘? 아도니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거기에서 반기를 들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반기를 들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 요압 장군, 군사령관,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붙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아도니야, 당신은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 한 번도 없었어. 실수한 거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요. 이렇게 해서 지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다윗의 관심사가 어디인지 하나님은 알았어요. 솔로몬에게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세 사람이 붙습니다. 선지자가 붙고 제사장이 붙고 군사령관이 붙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저쪽은 군사령관과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위를 어떻게 계승받냐 하면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 붓지 않으면 왕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는 세 사람이 붙는데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브나야 군사령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선지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격 없어도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솔로몬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 알아요. 내가 이제 출발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출발 보면 첫째입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죠.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럼 다른 곳에도 산당이 작은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산당이 가장 큰 곳까지 갔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왜 안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산당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어요. 기브온까지 갑니다. 내가 기브온보다 더 큰 산당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안 했어요. 이게 잘한 일입니다. 산당이 거기에 큰 거 있으니까 안 했어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 원하는 거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당이 거기에 있으면 제사 드리는 곳 더 산당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4절부터 지금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산당을 기뻐 안 합니다. 산당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를 받았다기보다는 솔로몬이 구하는 그 마음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럼 1,000번제라는 게 뭐냐 하면 1,000번을 나누어서 드리는 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채워가 1,000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드리는 걸 보더니 그 밤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예요. 내가 그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 예배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절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다 만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있는 곳에 가서 드렸어요. 이게 바로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한 예배.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하면 반드시 죄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가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번제에 포함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드려진 이 번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어요. 1,000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그 먼 길을 찾아서 기브온까지 가서 드렸던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는 그 고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주여 여기까지 와서 최선을 다한 예배 드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인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이 예배, 단지 한 시간을 채워가지고 가는 이 예배가 아닌지,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형식만 보여드리고 예배 드려줬으니까 이제 됐죠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닌지, 최선을 다한 예배가 맞는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제사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매주 나오면서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에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약에 드렸던 이 모든 정성이 있어요. 모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예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길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준 길, 그냥 나 교회만 가면 예배 드렸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쉽게 열려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상상도 못할 고통과 수치를 겪으면서 열어놓으신 이 길, 내가 겪어야 할 이 수치를 예수님이 겪으면서 열어놓은 이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 정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아요. 오늘 이 솔로몬 잘한 게 없습니다. 앞에 보면 애굽 여인을 취했지, 산당을 없애지도 않았지. 그런데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게 9개 있어도 잘한 것 하나만 있어라. 하나만 있으면 내가 보겠다.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90개를 잘못해서 괜찮아. 하나만 잘해라. 하나만 잘해라. 하나만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죠.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는 범합니다. 네가 70번씩 7번씩 회개를 해라. 죄 범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만을 잘한 게 있어야 된다. 그 하나 잘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날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표현할까? 그리고 나가서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게 삶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럼 나아가서 사람이 사랑이 안 되겠냐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 내가 알고 나를 향해서 그 사랑 고백했으면 삶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삶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삶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연약한 게 아니요, 예배 한 번도 정성을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만 드렸지, 드리는 신용만 냈지, 언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린 예배를 드려봤냐고요.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안 바뀐다고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 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11조도 해요. 주일날 교회도 가줬어요. 아니 봉사도 했어요. 전도도 해서 다 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아닙니다. 다 해도 네가 마음을 내게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라. 이제 잘 됐다. 그 마음만 들이면 다른 거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마음을 들이면 다른 것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면
내 삶이 전도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데 사랑이 안 되겠냐고요? 되지.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하필 1000번째겠어요? 꼭 1000마리 소를 잡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1000이라는 수는 만수를 의미해요. 최선을 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최선을 다한 예배 한 번 드렸어. 이 사람이 뒤에 보면 1000번째 없습니다.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예배 한 번만 있으면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려줄게. 그래서 앞에 보세요. 얼마나 큰 실수를 내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깜짝 놀랐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1000번째를 솔로몬이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나 보다. 아닌 거예요. 애굽 여인을 벌써 취했어요. 애굽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 가지도 말고 애굽 여인을 취하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애굽 왕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럼 애굽 왕의 딸을 맞이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의 사상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네팔이 지금은요 어떤 나라냐 하면, 네팔이라고 해서 팔 4개가 아닙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있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불교 국가예요. 원래는 불교 국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 년 전에 중국의 공주가 이 네팔의 왕자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중국 공주가 불교 정말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갈 때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니지 여기 부처 섬기는 불교, 내가 밟는 곳마다 이 내 발자국 속에는 불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부처가 가는 곳마다 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네팔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바꿔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이 공주가 가더니 나라 전체가 불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에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었으면 이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나라가 이제 헌법을 세울 때 이 사람이 기독교 자유를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예배를 기억하겠다. 그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보세요. 그 앞에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는데 솔로몬 잘한 게 없어요. 뒤에 가보면 잘한 게 없으면 아도니아를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여요. 아도니아가 착한 사람이에요. 단지 한 번 잘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솔로몬 싫어서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그 착한 형을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자기에게 대적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점점 자기 힘만을 길러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너 하나는 잘했어. 1000번째 잘했어. 그때 내게 구한 거 있지? 잘했어. 그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요.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살 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 마음의 기다림이 지치겠어요. 한 가지만을 그래도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최선을 다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얼굴을 너에게 빵긋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내 얼굴을 볼 것이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최선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요, 그 보여달라는 말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야. 마음을 다한 예배가 있어야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그러니까 얼굴만 원하는 거예요. 얼굴 원하자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가리고 있어.
우리 스스로 다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안 보여줍니까? 그래요. 내가 가렸지. 내 죄가 나를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내 죄가 가렸다. 하나님이 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보여주겠어요. 스스로 이걸 벗게 하잖아요. 이걸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정말 쑥쑥 자라갈 거예요. 근데 아무리 평소에 뭘 한다고 해도요, 예배 최선을 다해봐요. 우리 삶은 예배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의 일생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목제물로 드릴까? 그 화목제물 안에는 다 포함됐습니다. 번제로 죽어야 되죠. 고난당하는 소재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주님이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로 드려지는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예배로 드려진 일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일생 드려졌어. 내가 너희들 앞에 가는 1번이라고 하면 2번, 3번도 예배로 나와라, 예배로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예배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나올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왜 주일날 아침은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 아닙니다. 깨나 봐봐요, 안 피곤해요. 어느 날 아침이든 다 깨나 보면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왜 안 피곤하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출근보다 못한 게 지금 예배의 날이어 돼버렸어요. 주일날 아침은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인데 주일날 교회 나가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괜히 교회 나간 날이 흥분되어 봐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주여 오늘 이날 드디어 좋습니다. 내가 돈 번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왔습니다. 평일도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근데 가야 된다는 의식이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면 일 나가야지. 그 의식이 딱 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나가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 힘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 힘을 다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 왜 피곤해요? 피곤하지 물론. 그렇게 6일 동안 일하다 보면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가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은 피곤한 육체가 아니라, 그때는 피곤할 것 같지? 나와봐라, 피곤한가? 내가 내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옵니다.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하나님의 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22,000마리요. 상상이 됩니까? 여기부터 어디까지 소를 세워놔야 22,000마리 되겠어요? 내가 소 키우는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유, 장로님이 소가 몇 마리예요? 했더니 나는 대충 한 50마리 60마리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마리 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 100마리 넘는 소를 보는데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때 딱 순간에 계산이 되더라고요. 한 마리 1,000만 원씩 하면 이 100마리면 얼마이고. 그래서 이제 딱 나오죠. 오, 장로님 부자시네요. 이 장로님 부자예요. 그렇게 소를 보면서 100마리 넘는 소를 보면서 야, 아찔해서 너무 많다 22,000마리. 상상이 갑니까 이게? 소 22,000마리 줄 세워놓고 12만 마리 양 떼들요. 저 이제 중동에 가면
타지키스탄에 내가 갔을 때 양떼가 수십 마리지 수백 마리지 차가 지나가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양이 지나갈 때 다 서 있는 거예요. 양 다 지나갈 때까지 차가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그게 50마리 60마리예요 그렇게 양 끌고 다니는데 12만 마리를 줄 세워놨어요. 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야 놀라잖아. 야 22,000마리야. 너 전에 번제 드릴 때 1,000마리 드렸잖아. 성전이 세워진 게 그렇게 좋냐. 22,000마리. 양은 또 12만 마리. 이렇게 드리는 모습에서 성전 봉헌 시간한 백성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우리 솔로몬 왕 성전 세운 게 이렇게 기쁜가 봐. 그러니까 저들에게서는 성전이 뭐겠어요? 기쁨이지. 야, 성전이 그토록 기쁜 것이구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성전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는데. 그러니까 이 기쁨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음 날 보니까 다른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너 잘한 것이 있다. 1,000번째 드릴 때 너 내게 잘했어. 하나님이 그 하나만 계속 우리와 잡수시면서 사는 거예요. 너 1,000번째 드린 거 나 너무 좋았어. 얼마나 좋겠어. 말만 했다면. 요즘에 남자들 그러잖아요. 말만 했다면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앉으면 뭔 말 하겠어요? 앉았다 하면 1,000번째.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 그 얘기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럼 너 잘한 거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못한 것까지 다 말해줄까?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오직 너 하나 잘한 것만 기억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내게 회개하라는 거죠. 범죄했어? 그 이름 잘했다. 그 이름 믿은 거 잘했다. 그 이름으로 네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그 이름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그 번제 하나라고 했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너에게 있어? 예수님 너에게 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너에게 잘 있어 하면 우리가 잘 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지난달 돌아갔어요. 그럼 얼마나 서글프겠냐고요. 그 집사님을 향해서 엄마 잘 계셔? 아니요, 지난달 돌아갔어요 하면 얼마나 묻는 사람의 마음에 서글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 예수 너희 안에 잘 있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이 예수 너희 안에 잘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하나님 잘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우 예수님 숨 막혀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주님 법 지키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숨 막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숨 막히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럼 쫓겨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잘 계시게 만드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예요. 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이 안에서 잘 계시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잘 계시죠? 그래, 주님 내 안에서 나 잘 있다. 너 나 편하게 해줘서 내가 잘 있다. 얼마나 손님이 왔을 때 봐봐 여러분, 편한 자리를 주잖아요. 내가 남경에 가면 그 남경이 목사님이 자기 부부방을 내게 줘요. 목사님 여기 편하게 쉬라고. 그게 편하겠냐 내가? 당신들은 저기 나가 자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려주면 뭘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너 나가 자면서 나 이렇게 여기 편하게 자라고 그래? 편하게 자라고 내게 다 줬어? 예수님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너 내게 전부를 다 드려서 나를 편하게 하는 나 너밖에 기억 안 난다. 갈 곳 없어. 여기 가도 쫓겨나고 저기 가도 쫓겨나고 오직 너희 집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한번 편하게 해드립시다. 예수님 죽기 전날입니다. 얼마 안 지났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좀 장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죽는다고 말해도 제자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딱 기억합니다. 그 장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발에 딱 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는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너희들 내가 가는 곳마다 저를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장사를 위해서 평생 모아두었던 그 향유, 옥합 주님 앞에 드렸던 여인 마리아.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데 가만두라. 그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했다.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장래할 날 아무도 내가 죽을 걸 모르는데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나의 죽을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뒀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주님의 장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했던 행동은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장례 치른다라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거죠. 살아난다 다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인생을 그 한 번이 바꿨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인생, 솔로몬의 인생을 바꾼 것은 1000번째 한 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바꿔주고도 남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 통치 새로운 출발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입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려서 아직 왕 앞에 지금 출입하고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데 셀 수 없는데 저들이 송사를 가지고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밖에서 오는 거다. 듣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지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마음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것을 뭘 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통해서 너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것을 듣는 것 잘 듣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혜인데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교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지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지혜로운 말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이 지혜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아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내 안에서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럼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밖에서 오는 거지.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구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제일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뒤에 한 구절 보시면 잠언 4장 6절 7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제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버리지 말라.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왔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라고 했잖아요. 그를 사랑하라.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냐? 듣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야, 기가 막힌 사건이죠. 하나님 바로 지혜를 주세요 했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요. 내 말이면 다 맞는 줄 알고 있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내 말 들어. 아닙니다.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서. 내가 하는 말이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너는 내게 듣는 마음을 구해서. 사람들은 요즘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리고 나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죠. 자기뿐만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이 와서 내게 이렇게 송사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두 엄마가 오잖아요. 하나 아들 깔아 죽인 엄마, 그 다음에 이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데 저 집에게 빼앗긴 엄마. 이 아들이 왔는데 솔로몬이 듣습니다. 먼저 판단 안 하잖아요. 저들이 얘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분별이 딱 나왔어요. 아, 이 집이 누구의 아들이겠다. 그래서 아들을 쪼개라 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쪼개라. 먼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다 쓸데있는 지혜가 있어요. 나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 아무리 부실하게 생긴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배울 말이 하나씩은 나옵니다. 9마디 버릴 것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는 쓸데있는 말이 와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하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구나. 요즘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쁜 것은 걸러내고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라. 나쁜 것은 분별해서 걸러내고 좋은 것 지혜는 너에게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도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듣는 마음이 생겨요. 겸손함이 있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없어져요. 너무 자기만 잘났어요. 신약으로 보면 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딜까 봤더니 신약에는 듣는 마음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나라와 의가 너희에게는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 구약에서 보세요.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구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거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먼저 주셨잖아요.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럼 내가 내게 이것을 주겠어 라는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말씀 봅니까? 말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말씀 듣지 않으니까 분별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보지 않지, 듣지 않지. 그러니까 보지 않고 들었던 이것은요,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보았던 것, 확실한 것에 거해야 되는데 보지를 않아요. 성경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설교를 들으면 분별이 되겠냐고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여기가 다 흔들리지. 야, 이거 들어도 좋다, 저거 들어도 좋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다 좋을 수도 있어요. 다 좋으면 좋지.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안에 확실하면 그럼 좋아야 됩니다.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어디에 나오는 것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빠진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큰일 나지. 예수님 빠진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은요,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예수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님 없는 설교가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 이 설교는 왜 예수님이 안 나와? 왜 자꾸 신앙의 소리만 하지? 왜 자꾸 저런 말만 하지? 이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맛을 딱 봤을 때 바로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임전도사님이 한 말씀 했어요.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딱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지혜다. 반찬 우리는 다 갔던 데니까 몰라. 이건 나오면 나온 거 이렇게 다른 반찬이 나왔구나 하는데 딱 한마디 했는데 정답이었어요. 다 똑같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음식 처음이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다 똑같네요. 색깔이 다 빨갛거든요. 다 기름에 튀겨냈거든요. 다 그 기름을 썼거든요. 다 똑같네요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맛을 내가 딱 보는데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를 계속 갔을까?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리고 저녁에는 그 식당 안 갔습니다.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가는 거 완전히 다른 색깔로 합니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 집이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에 사람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잘한다고 익숙해지니까 그 집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좋아 보여. 근데 그 한마디가 바꿔버렸어요. 다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제대로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사람의 말을 한마디 제대로 들었을 때 거기 안 가고 다른 곳을 갈 수 있잖아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듣는 것을 판단해버려요. 그럼 그 하나의 교훈에서, 그 들음에서 지혜를 얻을 것을, 내 인생 조금이라도 더 색채 있게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을, 그 하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아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예요 이래버려 봐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듣는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이런 거 안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너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 왜 안 구했겠어요? 이것을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먼저 당신을 얻으면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1000번째를 드리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아니지. 그러니 이 사람이 구하는 거 확실하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송사를 잘하니까 보세요. 이게 소문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주변국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얻었냐면 명철을 얻었잖아요. 명철을 얻고 보니까 돈 버는 모든 길이 보여졌습니다. 이야, 돈을 이렇게 벌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돈을 너무 왕창 벌어버렸어요. 적당히 벌어야 되는데 왕창 벌다 보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번성하면 벌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너무 번창해 버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 여인 하나 가지고 모자라야지. 아니야, 암몬
왕, 너 내게 조공을 바치지? 조금 적게 바치고 싶어? 네 딸 이쁜 게 있더라, 가져와라. 솔로몬이 다 데려옵니다. 다 데려와서 결국에 1000명이 찼어요. 1000번제를 잊을 만큼 1000명이 찼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00번제 1000명의 여인, 이게 뭔가는 비교되잖아요. 1000번제를 확 엎어버릴 만큼, 다 잊을 만큼 이렇게 범죄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네 나라를 쪼개겠다라는 거예요. 네 나라를 쪼갠다. 더 이상의 이제는 1000번째 기억됨도 없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멸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 네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이 아들이 본 게 있어야 하지. 아들이 본 거는 아버지 악정, 폭정 이런 것만 보았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폭정을 했고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돈 때문에 뭘 했는지 아들이 다 봤어요. 로보암이. 그러니까 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10지파가 나가잖아요. 10지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보라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 네가 우상을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우상 닮고, 네가 돈만 쫓아다니면서 사니까 돈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돈을 닮아가려고 돈이 있으면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어요. 아합이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저 시돈과 두로의 왕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세벨.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내가 가진 포도원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끙끙 앓고 있어 나봇에게 그걸 빼앗고자 했더니 이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갖고 싶고 왜 갖지 못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이세벨이 가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갖는 게 왕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더 웃돈을 주고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열조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팔 수 없습니다. 안 파는, 웃돈을 줘도 안 팔아요. 돈 때문에 파는 게 아니었죠.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내 땅을 팔지 말아야 되고 내 양심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돈이라면, 내가 가진 권력이라면 할 수 있어요. 빼앗으면 돼요. 그게 아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합을 그 어느 사람보다 악하게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데 처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노가 너무 크게 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 없을 정도로 노를 크게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억 남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것, 예배 최선을 다해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흠양하셨더라 라고, 흠양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남게 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통치 새로운 출발, 셋째입니다. 셋째는 부귀와 영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내가,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그럼 부귀와 영광이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부귀와 영광의 출처다. 내가 구하지 않은 이것들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께 맞는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었고 지혜를 구했었고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남을 무시 안 하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 부귀 영광 다 내게 있어.
오늘 솔로몬이 물질과 명예의 복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물질과 명예의 복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물질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주신 물질 가지고 솔로몬이 잘못 쓴다죠. 이게 잘못 써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이 물질들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참 인생이 불쌍하게 죽어. 이 사람이 신명기 22장 44절 보세요. 이것만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28장 44절입니다.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지켰던 자의 복입니다. 19절 15절 이하로는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냐?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그는 내게요, 다른 사람이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한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밤낮 꾸면서만 살아야 돼. 꾸면서만 살아야 돼. 요즘 보세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면서 돈 꾸러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는 알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면 괜찮아 이거.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꾸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보세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영광도 다 주겠다. 다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기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 꾸어줄지라도, 그가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지라.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너는 머리가 되고 그는 꼬리가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꼬리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기쁘게 하실까? 아유 나 지금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부귀와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나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요. 괜찮아요. 어떻게 주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내가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걸 해놨으니 하나님이 이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내 일꾼이지.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너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부와 물질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네가 계획을 해요? 우리 계획은 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했던 것 1000번째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 꼭 그런단 말이에요. 돈 벌려고 설면요 정말 막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나이 다 들어서 할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대? 떨어졌잖아요. 구약에는 만나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못 봤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믿냐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 먹을 것,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게 광야 40년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떨어져 봐봐요.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고 믿어 앉으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 내가 나이 많은데도 나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 아무 사람들 그러지, 물이 어디에서 나와? 땅을 파야지. 그거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땅 파라 소리 안 했잖아요. 모세야,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난리다 저거. 또 소리치고 난리다 저거. 아직도 나 안 믿어지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게 왜 반석에서 쳤겠어요? 니들 생각 깨라. 니들 생각에는 땅 파면 나올 것 같지. 야곱
이삭 우물 판 거 보니까 이삭이랑 우물 파니까 땅을 파서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여기 광야에 나와서 땅 파면 하나님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벽을 쳐버렸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따르면 된다는 건 뭐로 따라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하면 평소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나감향, 풍자향 뭐 이런 향을 어디에다 피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증거막 안에서만 피우게 돼 있어요. 아니 이 향은요 벌레 쫓아내고요 정갈, 불뱀 쫓아내 이런 불뱀, 정갈들은 그 향냄새 맡으면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기향 피우잖아요. 모기향을 왜 피우겠어요? 요 향이 있는 곳에는 모기가 접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풍자향, 나감향 이런 것들 하나님이 증거막 안에만 들여라, 성막 안에만 들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뱀이 무서워서 그렇게 그 가운데만 두라고 했겠냐고. 너희 집에서는 피우면 안 돼. 사람들 보세요. 각기 피워야 할 곳은 어디예요? 그게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내 앞에서 피우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믿나 못 믿나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 믿나 못 믿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내잖아요. 불뱀 보내가지고 민수기 21장에 다 물게 만들었죠. 하나님 못 믿어? 그럼 불뱀 보내줄게. 불뱀 보내 다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잘 들어. 너희들 이 세 가지 향이 있지? 오직 이 안에서만 피워야 돼. 백성들 자기 집에서는 피우면 안 돼. 얼마나 백성들이 고민했을까요? 밤에 잘 때 아니 불뱀, 정갈이 들어오면 어떡해? 그 향 나가면 뜯어서 와서 피우면 되는데 그럼 지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거기 안에서만 피우게 만들어요. 그 안에서만 피우게 만들고 집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이제 진짜네. 그 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네. 이것들이 접근 못하네. 그러다 갑자기 원망하니까 이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렸죠. 맞네. 우리가 범죄하면 불뱀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는 우리가 범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지키셨어. 이 향을 그 앞에서만 피웠어. 그러니까 거기에만 피웠다라는 거면 하나님만이 우리 보호자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향은 저기 안에 있어.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집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성막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이 향이 피워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 나가 뜯으면 됩니다. 그런데 뜯어서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이 오늘날 우리 삶이 아니겠어요? 세상이 돈을 나를 지킨다 생각하죠. 건강이 나를 지킨다 생각하죠. 꿈 깨라. 건강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건강하다고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돈을 가졌다고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교만해봐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님이 부를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내가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하루아침에 거둬버리면 끝나잖아요. 세상의 부 가진 게 다 자기인 것 같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고 하면 없는 사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없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너 굶기지 않는다. 내 너 옷 낡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잊어버렸어요. 옷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알아요. 옷이 나의 날개인 줄로 알아요. 외모가 나의 날개인 줄로 알아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오.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먼저 창세기 45장 3절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 놀랐겠어요? 자기가 팔았던 이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어요. 내가 요셉이다. 근데 그 요셉이 누구나 총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앞에 선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지. 우리가 요셉을 죽였는데, 팔았는데 저자가 죽지 않고 저기 총리가 됐어. 이 큰일 났다. 우리가 다 끝났다. 요셉 죽이면 자기들이 잘 될 줄로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이제 아버지 재산을 나누는데 하나라도 더 적게 가고 그럴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이 요셉 앞에 무릎 꿇어서 요셉은 더 잘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럼 요셉에게 와서 야 요셉아,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랬겠어요? 아니지. 요셉은 하나님이 좋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이냐 하면 네 형제들이 가서 말하라는 꿈이에요. 11곡 식단이 내게 무릎을 꿇는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그 꿈 말하면 나 맞아요. 우리 형들이 나 때려요.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결과는 뻔하잖아요. 가서 말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생각처럼 정말로 형들이 미워합니다. 두 번째 또 꿈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더 미워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말하면 자기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 생길 거 몰랐겠냐고요.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두 번 연속 주시는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확실한 일이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내게 불이익이 생길 걸 알아요. 하나님께 여쭤봤겠지. 그렇게 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말해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사람 눈에는 고난이겠지. 근데 요셉은 고난이라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고난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결국에는 부귀를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 줬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 된다, 노예가 총리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손주들이 여기 한국에서 대통령 됩니까? 될 수 있어. 극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주가 지금 팔려와가지고 지금 돈도 없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대통령 꿈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될 건 누구 알았어요? 요셉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자기 자식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꿈은 안 꾸지. 우리 옛날엔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야, 나는 대통령 돼야 되겠다, 나는 뭐 총리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많이 꿨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꿈 많이 꿨지. 꿈만 꾸면 뭐랍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살지 않으면서 꿈만 커요. 사람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따위 비전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다 보면 총리가 되어 있고, 가다 보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보면 나라가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남유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 총리가 될 건 누구 알았냐고요? 다니엘이 총리가 될 거 상상도 없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젠 더 이상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서 왕이 먼저 잡혀갔었고 이제는 나라의 최후의 보루 성전마저도 다 헐었습니다. 다 없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왜 이럽니까? 성전마저도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라도 나 하나님 믿는 이름 지키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끝까지 지킵니다. 거기에 문화를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배우지. 그러나 이름은 지키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뭐라 부를지언정 나는 내 이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총리 되는 날이 오게 만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상상 못합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총리 구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안 사니까 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함께 사는 사람 그거 구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살면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너 다 주겠다. 너밖에 믿을 사람 없어. 나에게 가진 거 많은데 줄 사람이 없다. 줄 사람이 없다. 드디어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 준 것을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은 못 지켰어요. 오늘 이 사람은 지킵니다. 요셉은 지키고 다니엘은 지켰습니다. 받은 것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받은 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득히 주렁주렁 열매를 달고 가야 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 5을 주셨는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2 주셨는데 4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렁주렁 넓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잖아요. 또 더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꼬리는 안 됩니다. 머리는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말아요. 꼭 사람들이 머리 못 될 사람들이 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머리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되게 해주시는 건데 자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머리만 달라는 거. 머리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구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이고 너 내게 구할 거 그것밖에 없더니 나 더 큰 거 주려고 하는데, 더 큰 것 나를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송치의 새로운 출발을 보았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신분도 좋지 않았었으나 그러나 솔로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시작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해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지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도 하나님이 같이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 구함이 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하는 것이 명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 위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